히브리서 4장 전체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 자, 오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는데 먼저 깨진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 자,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3절은 여러분들이 조금 세심하게 보면 굉장히 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에 대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이 문장 배열을 역순으로 바꾸면 아주 쉽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먼저 자,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저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맹세하시면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또 희한한 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여기 그럼 그 일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 그런데 또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는 들어간다.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안식이 이루어졌다. 이게 창세기 2장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죠? 에덴 동산에 이 사탄 마귀가 등장을 하면서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를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그 안식이 깨지게 되는데, 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자, 이게 이제는 뭐 그 같은 말씀인데, 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쉬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것은 그 안식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결론에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 여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안식을 회복하는 기간이다. 이게 안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안식을 회복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두 가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이야, 이 신성모독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그리고 아버지가 뭐 일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이런 성경의 그런 의미를 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니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쉬셨다고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뭐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 안식을 회복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안식. 제가 오늘 뭐 그런 본문은 안 다루는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안식을 누리는지 아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6일 창조, 첫 창조를 하는데 창조의 절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나요. 근데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조금 더 신앙적으로 더 깊이 이해를 한다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나도 안 한다고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언제 안식이 누려지냐?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연합될 때, 여기에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신비라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하리라 하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하시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연합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세상에서는 부부가 결혼해서 연합하는 거, 이 모형과 그림자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없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구약시대 때 이런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구약시대의 안식. 오늘은 히브리서 4장을 제가 한 절 한 절 순서대로 하지 않고 어떤 이 논리성을 가지고 논리성에 의해서 절수를 먼저 살펴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자, 여호수아 그러면 출애굽 이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심오합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의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생명과 존재의 연합을 이루는데 그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욕심, 미움, 자기중심, 뭐 이런 것들, 어떤 죄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있는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과 존재의 연합을 이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 원주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안에 주인 노릇하던 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정말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 나와 생명의 연합 관계를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원주민, 그것을 죽이는 작업. 그리고 정복 전쟁이 끝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한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2장 4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정복 전쟁을 끝내고 요단강 동편에, 여러분 지금 이 설명 들으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요단강 동편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땅을 받았는데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가야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이쪽, 와, 보니까 막 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우리 이 땅을 주십시오. 짐승 키우기 좋은 땅인데 자기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가 막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야, 정복 전쟁도 안 끝났는데 니들은 요단강 건너기도 전에 이 땅을 달라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같이 싸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전쟁을 하고 정복전쟁 마치고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돌아가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이 요단강 안에, 요단강과 이 지중해 사이에 이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너희 형제들에게 주셨다. 땅 분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안식을 주셨다. 그래요. 안식을 주셨다. 심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는 이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안식이 참된 안식이고 그것이 영원한 안식이라면, 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이, 그럼 여러분, 자, 모세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자, 모세는 BC 1500년 그때 사람, 다윗은 BC 1000년. 그러니까 다윗과 모세는 500년의 연대기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후에, 그리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자, 오랜 후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전 성경에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게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시편 95편에는 다윗의 시 이런 표제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95편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 광야 방황 40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출애굽 1세대들, 그 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7절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주고 그것이 그들에게 준 안식이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안식이 그 안식이었다면 한 400년에서 500년 가까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나눠준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거,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그 안식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안식,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논리 전개를 하는데 쭉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완성되는 그 영원한 안식, 여기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너희 중에는 지금 예수님을 믿은 히브리인들,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거의 상실했어요. 천주교가 중세 때에 어떤 인간이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뭐 선행을 하고 그래야 그 조상이 뭐 연옥에서 뭐 천국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허황되고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가 뭐 이런 쪽으로 흘렀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루터는 바르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 부분에서 이제 이해가 부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안에서 어떤 행위를 얘기하면 전부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행위를. 제가 진짜 이런 목사님들 봤어요. 성경에 행위라는 게 나오면은 그거 막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라고 할 때 거기에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 행함은 뭐냐?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 복음적인 행함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적인 행위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율법적인 행위, 그 행위 구원과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서 복음적인 행위가 따라와야 되고 따라오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복음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영접기도 하세요.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갔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어요. 자, 여러분 눈 뜨고 집중해서 잘 보세요. 화면도 보시고 제 얼굴도 보시고. 여러분, 저는 이 진짜 화면 만들면서 저 여기 직업병이 있어요. 컴퓨터 마우스를 너무나 오래 만져가지고 여기가 우리하고 진짜 손 못 쓰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걸을 때마다 전봇대에 그 뾰족뾰족한 거 사람들 올라가지 못하게 해놓은 저 거기다가 막 누르면서 그래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화면도 안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설명 보세요. 이 얘기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출발은 했으나 도달하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이제 정말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게 성경 말씀 맞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뭐 천국은 무조건 따는 건데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어떤 그 기록 배경,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너희들은 시작은 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도착은 하지 못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말씀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반드시 복음적인 행함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나는 믿는데 뭐 죽어도 천국인데 천국 가서 상급 없어도 되고요. 칭찬 안 받아도 되고요. 나는 지옥만 안 가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18세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거기에서 바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옥에 있다면 나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목적이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경우 하나님이 이해하시지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는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간다는데 믿는 게 뭔데 영접기도 하면 되는데 영접기도 했는데 그럼 나 오늘 죽어도 언제든지 죽어도 난 천국 가네?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네?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살고 복음적인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고 안식이에요. 그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예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그 주님과 연합된 그 삶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지, 예수님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천국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이 생각들이 잘못됐어요. 그런 걸 구원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자, 구약시대에 전해진 복음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자, 여기서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출애굽 1세대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 우리도. 자,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출애굽 1세대들도 복음을 받았다 그래요. 복음을 받았다. 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받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들도 듣고 받았습니까? 우리 최성숙 집사님. 예. 이 말씀 잘 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결정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잘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하리니, 내가 구원하겠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요. 이건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을 가리켜서 율법은 가입한 것이다 그래요. 원래는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는데 가입했다, 더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율법은 복음과 복음 사이에 끼워 넣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복음을 줬어요. 쭉 하나님이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과 복음 사이에 율법을 끼워 넣었어요. 이것이 율법이 가입한 것이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왜 율법을 끼워 넣었냐?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자, 한번 보세요. 상세하게 제가 다 기록을 해봤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한 것은, 여러분, 이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이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만나를 하나님이 먹게 했어요. 이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지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면서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오실 것,
이걸 계시하는 것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제가 앞에 3가지만 적었지만 이런 것들은 완벽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복음을 주셨다고요. 복음을.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도 주셨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 10계명에서 가장 어려운 건 10번째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건 행위가 아니라 탐심, 마음의 문제입니다. 네. 마음을 보고 저거 내가 더 갖고 싶다. 이 탐욕.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자, 근데 인간은 이게 자기 스스로 안 돼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정직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저는 안 되네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계시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셨는데,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성막의 번제단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요. 복음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구속 이후에 이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족된 계시로 이런 것들을 너무나 밝히 알고 있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밝히 알지는 못했지만 희미하게 알고 모형과 그림자로 아는 거죠. 어쨌든 동일한 복음이에요. 동일한 복음. 자, 그런데 이런 복음을 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마도 이게 신학자들에게 진짜 난제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여러분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할 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런 논리를, 복음을 듣고 구원이 시작됐는데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그들도 복음을 전함 받았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왜 양을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그 양을 유월절 양이라고 하지?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이거 뭐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사람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자의 우순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구나.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음의 메시지에 그들이 그것을 믿지도 그렇게 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결합시키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예배당에 와서 늘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삶으로 그걸 적용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모든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믿음과 결부시킨다, 이런 것도 복음적인 행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그런데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로 말씀하십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이게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동전의 앞면, 동전의 뒷면이에요. 같은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같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고, 믿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여기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라고,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뭐 율법적인 순종 또는 윤리적인 순종, 내가 막 윤리적으로 막 완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에 대한 순종, 이 복음적인 순종.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순종하지 않은 것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 누가 믿었나이까? 안 믿었다, 불신앙.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제이 커크린이란 고개사가 2005년 나이아가라 폭포 상공에 한 줄을 매달고 여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지상에서 제일 높은 데가 195m, 낮은 데가 120m였는데 총 길이가 540m. 540m, 여러분 길죠? 여기를 외줄을 걸쳐놓고 여기를 장대를 하나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이렇게 목에 태우고 이렇게 하고도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한 사람을 목에 태우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기를 성공한 이 고개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또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에다 한 사람 태우고 건너는 것도 봤는데 전부 다 믿습니다. 그때 이 고개사가 막 박수치고 열광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고 당신 나와서 내 목에 타세요. 내가 한 번 더 건너겠다. 그 사람은 싫어요. 못 가요. 자,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참 헛믿음인가. 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너무나 가물어서 비를 내려달라고
교인들이 다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자, 기도 모임을 가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다 교인들이 예배당에 가는데 주일학교 어린아이 한 사람이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야, 너 왜 우산을 들고 가? 하나님 앞에 비 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올 때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냥 우산 가져가야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가면서 어른들은 우산 안 가져가요. 예. 예. 입술에 고백 따로, 삶 따로. 자, 기생 라합의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 절묘한 말씀이 나옵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자,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동족이 사는 이 여리고성, 뭐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면 자기 자신과 가족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래서 여기 영접했다, 믿었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예, 여기 순종과 영접, 같은,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 모든 가족, 일가, 친척들의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근데 그 목숨이 걸린 그 상황에서 평안히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 전체의 목숨이 좌지우지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평안하게, 이 라합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이제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다 정복되는데 그걸 진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거는 행함, 순종이 따라오죠. 안 그러면 다 죽는데요. 이스라엘이 정복할 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할 거다. 이걸 진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거기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접하고 구원 요청을 하는 거. 이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뭐 이런 행위가 무슨 뭐 구원의 조건이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이 행위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생물학적으로 의사가 사망 선고할 때는 심장의 고동이 멈추고 맥박이 뛰지 않고 뭐 이런 것들로 사망 선고를 내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은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죽어서 관에 누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사람이라고 안 하죠. 죽은 시체라고 하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런 꼴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면, 뭐 이게 믿음 같은데, 이 사람 같은데 죽은 시체, 믿음 같은데, 실상은 믿음이 아닌, 행함이 없다면 이렇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다. 이 죽은 믿음으로 이런 상태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없어서 죽는 일은
결단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아니 애굽 땅 고센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원망 불평, 불신앙 해도 너무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가장 큰 원망 불평이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단코 이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물이 없어서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무능한 하나님으로 다 각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 안 하십니다. 그래서 먹을 거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고 마실 물 주시고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예수님이 못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못 죽이게 하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그런 일 없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서 내 입에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럴 때는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양식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주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의 양식이 먼저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양식, 그 애굽의 양식이 다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양식이 떨어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안 줘요.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애굽의 양식이 어떻게 해서든지 더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거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록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는 것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요.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전부 다 이게 밥 먹고 밥으로 살았고 돈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밥으로 살고 돈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야 주님과 생명과 존재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연합, 이것을 신랑과 신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계시해 주는 거죠.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요. 믿음이 없어요. 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힘쓰는 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게 막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복음, 그 복음에 대한 복음적 순종이에요. 복음적 순종. 자, 여러분, 그 10계명에서, 자, 예를 들어서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대로 율법적으로 안식일 계명을 지키려면 안식일 날 절대 일하면 안 되고 돈 쓰면 안 되고 오락을 즐기면 안 되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돈 안 쓰고 일하지 않고 오락을 즐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소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서
그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수하냐? 예전에 내가 일요일 날 일해가지고 일요일 날 일하면 뭐 돈을 뭐 1.5배를 주는데 어디 장사를 하러 가면 뭐 돈을 막 한 10배 버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세계, 인생의 의미,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이 뭐 돈이 내 삶의 1순위가 아니다. 예. 일요일 날 일하는 걸 자기가 안 해요. 자기가 안 해요. 이게 복음적인 행위예요. 이게요. 예. 구약의 11조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할 때 밭에서 키우는 채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상추라든지 씨가 맺히잖아요. 그 씨가 얼마나 많아요, 다 털면. 그런데 그런 채소의 씨까지 숫자를 다 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확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거 센다고 시간 많이 걸렸을 겁니다. 이게 율법적인 11조 준수인데, 근데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뭐를 조금 합니다. 제가 교회 얘기 안 했는데 뭘 조금 해가지고 30몇만 원 법니다. 많이 벌죠. 그런데 그러면 11조를 3만 몇천 원 하냐? 그렇게 쫀쫀하게 안 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지난다음에 얘기를 하던데 11조 얼마 하냐? 자기는 11조로 10만 원 한대요. 그럼 뭐 남노? 계산을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돈이 그게 무엇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그럼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이 신약적인 개념, 이게 복음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없으면서 구약적인 11조 안 해도 된다는데,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는데,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교회 안 갈게요. 헌금 필요 없어요. 천국 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적인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짓 믿음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적인 순종이 왜 필요하냐? 이 복음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내 영혼, 내 삶, 이걸 거룩하게 단장합니다. 이걸 단장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가도록. 이게 복음적인 순종. 근데 이것도 하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복음적인 순종으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면서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저도 교회에 가서 처음 얼마 안 되고 너무 말씀 좋다 그래가지고 암송을 해버렸죠. 히브리서 4장 12절.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활력이 있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4장 12절이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문맥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만 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다. 말씀 이렇게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문맥에서 이 말씀의 위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말씀 다시 보세요.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그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믿음 생활의 핵심, 기초요 핵심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거 모를 때는 저도 예전에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맥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이 말씀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혀요. 이 말씀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히브리서에서는 마지막 계시였죠? 자, 믿음이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칼이죠. 사람의 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 이것을 판단하고 찔러 쪼갠다 그래요. 이것을 쉽게 풀으면 이런 거예요. 동그라미 4번. 믿음이란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 그러니까 영, 혼, 관절, 골수, 인간의 가장 내밀한 곳, 가장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 그런 모든 영역, 이게 마음의 생각, 뜻,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이런 모든 영역에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면서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네. 이런 깨달음을 주고 힘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한번 보세요. 출애굽 1세대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속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해방돼요. 죄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천국 백성이 되어. 자,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가지만이라도 이들이 정말 이것을 믿었다면, 아니 마귀로부터 해방이 돼요. 애굽의 바로에게서 해방됐잖아요. 영적으로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이걸 진짜 그들이 믿었다면 양식 떨어졌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앙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사사건건 구구절절히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속의 은혜 진짜 믿습니까?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그냥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진짜 그게 믿는 걸까? 아니, 하나님은 영생을 주었고 마귀한테 해방을 시켜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시는데, 정말 그 시시한 거 하나 가지고 거기에 흥분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진짜 믿는 걸까? 하나 더 보세요. 하나님이 유월절 양고기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유월절을 이렇게 제정하면서 그 이 의미,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7일 동안 먹어라. 그 의미를 만약 알았다면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와, 홍해를 건너는 그 영적인 의미, 그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치료한다는 건가, 그걸 알았다면,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다면, 반석에서 나온 생수의 의미를 그들이 알았다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결국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말렉 전쟁의 의미를 알았다면, 십계명과 율법의 의미를 알고 성막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들의 족적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복음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구절절히 계시된 복음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하나님을 경노케. 하나님을 경노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계시해 주는데 이들은 그 복음에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는데 가나안 땅 준다고요? 그럼 빨리 가게 해주세요. 빨리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이제 집 짓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편안한 삶, 내 생각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 그것을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루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했다.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닥터 로이어라는 드라마를 좀 봤어요. 그 소지섭이 나와가지고 의사로 막 수술하는 장면을 봤는데,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좀 저처럼 보시면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사람이 쉽게 볼 수 없는 인간의 내면 세계, 그 내밀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는 정말 정밀 검사를 하는 것 같은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소지섭이 이제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런 거 봤죠? 안경에다가 또 이런 걸 붙여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하영이 보고 어저께 물어봤어요. 하영아,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 확대경 또는 현미경. 수술하는 의사들이 그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안경에다가 이 확대경, 현미경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크게 해서 보겠죠. 자, 지금 이 12절 말씀이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의사가 수술할 때 메스, 이 칼을 가지고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절개합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내 영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내 관절과 골수, 내 마음의 생각과 뜻, 이것을 찔러 쪼갠다. 수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우리의 삶을 수술하는 메스예요. 메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깊고 은밀한 곳, 인간의 죄성이 숨어 있을 법한 곳, 거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냅니다. 찔러 쪼개는 것, 말씀의 칼로 수술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의 연합을 하는데 예수님 생각, 내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생각, 이런 뜻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사람, 이게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서 그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이런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보세요. 고생 없는 삶, 편안한 삶, 부귀영화를 주는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고 이 복음적인 그 행함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천국 간다. 아니라니까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는데 이 말씀이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12절의 하나님 말씀과 13절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 이것이 동일시되고 있어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 눈앞에 내가 서 있는 거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내 존재를 비추면서 정말 암덩어리 같은 것을 도려내고 찔러 쪼개면서 그것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 눈앞에 서서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 순종이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불순종,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 앞에, 눈앞에 내 내면 깊은 곳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내 불순종은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대충 넘기면 안 돼요. 대충 넘기면 안 돼요. 자, 제가 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기분 좋으면 한번 하고, 그런 것도 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돈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대충 넘기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거, 도대체 내가 이것 때문에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걸 그냥 가지고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기도하지 않고,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믿음인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존전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진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람들한테 저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만약에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인가? 출애굽 1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앞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주시겠지,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또 원망하고 막 모세한테 돌 던지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그런 걸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 여기 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이걸 믿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은 안 하렵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믿음으로 안 하냐고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다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김을 받는 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뭐 필요 없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려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